중간이긴 한데, 이제 더운 여름을 맞아서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토론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토론이랄까? 그냥 이제 각자 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일체계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종교적, 그래서 기원전 550년, 기원전 500년, 뭐 추구의 시대라고 하는 대전환기에 세계 종교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거대한 종교학의 이제 움직임이 펼쳐졌는데요. 기독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일신론이 들어오게도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에서도 힌두교가 본격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의 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불교가 다시 힌두교를 비판한다고 할까요? 힌두교로부터 다시 한 갈래를 차지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점으로는 고통이 종교의 출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이제 어떤 이미지, 생각, 그 다음에 고통이 뭘까, 이 전반적으로 고통이란 어떻게 가져가야 될 문제인가를 선생님들이랑 제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주제가 하위 주제가 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자이나교에 들어가게 돼서 고통에서 출발한 이 세 개의 종교들이 신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개략적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큰 아쉬움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완전히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출발하면은, 고통에서 출발하는 기독교가 지금 우리의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신체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부정론이 있죠. 신체를 죄의 자리,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져가게 되는 원죄. 그래서 이 아주 신체에 대한 태도가 기독교 안에 있다고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 후 이렇게 600년, 680 이렇게 막 넘어가게 돼서 출현하는 이슬람교는 정말로 신체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폄하의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힌두교에서는 신체를 어떻게 가져가냐 하면은 힌두교 내부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샹키야 학파가 있고, 샹키야 학파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고라고 하는 것이 개체적 아집이 구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푸샤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고생했던 그 두 페이지 있는데요. 어떻게 고가 출현하는가에 대해서 샹키학과 이론적으로 쭉 접근해 가고, 그것을 따라서 그 고로부터의 인식에서 고가 발생을 어떻게 하는지, 고의 창조 과정, 그리고 존재가 창조된 거의 최종 목표인 해탈의 그 방식, 이유, 이것을 이렇게 샹키학파가 이론적으로 검증을 하면, 요가 학파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수행적으로 이 고에 대한 문제를 다시 펼쳐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다루는 부분이고, 옥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발표를 못 하셨던 부분이죠. 그런데 요가에서도 신체에 대한 가장 적극적 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가는 기본적으로 절제, 정지, 중단이죠, 중단. 그래서 이제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동성과 움직임을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은 움직이고 가만히 못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인데, 요가에서의 수련이랄까요? 아니, 수행이랄까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정지를 딱 한 점에 모아서 정지를 시켜서 인식으로 아주 그 지점을 응축해서 잡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유상산맥, 무상산맥 이런 방식으로 자타의 경계를 넘어가도록, 여기서 이제 엘리아드의 개념인 엔스타시스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신체에 대한 부정론이죠. 신체의 유동성과 운동성을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나 힌두교의 요가파의 경우에 신체에서 출발을 어떤 지점에서 한다. 그런데 둘 다 부정을 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를 요가파 중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나온 불교도 요가적 수행이 있고 불교도 명상의 방법을 쓰는데 불교 안에서는 신체를 또 어떻게 다루느냐면 이러면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붓다는 고행을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힌두교 안에서 붓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자이나교 있지 않습니까? 자이나교.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모든 존재의 생명을 보기 때문에 네, 그 문단 기억나시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극도의 부정을 걸어서 굶어 죽는다든지 아주 극도의 고행에 대한 수행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라고 하는 문제,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요 주제에 비춰가지고 이제 그 신체의 문제, 요거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큰 범위로. 이게 제가 준비해본 하나고, 두 번째는 비원전 추구 시대라고 하는 그때부터 쌓던 문제 중에 종교가 문제가 된, 이제 고통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고통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진짜로 이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막 끌려가고 잡혀오고 막 구박받고 핍박받고 계속 떠돌이로 지내던 요 고통으로부터 어떠한 종교적 사유가 나왔냐면은 예언자, 메시아, 이 고통을 끝낸다. 어느 지점에 가면 끝내준다. 누군가 이렇게 되면서 이 고통과 함께 동반되는 단어가 구원이죠, 구원. 누가 구원받는가? 언제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싹 튼다로 일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 그리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교라든지 자이나교에서도 구원자가 출현합니다. 구원자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의 비교의 모티프는 이제 일신교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원일 경우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주제 중에 부처님이 구원자로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가 어떻게 이 구원자의 모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그냥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메시아가 출현하고 유대교에서 구원자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 이 구원자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요. 누구랑 누구 사이? 신과. 그렇죠. 신하고 나 사이에 있어가지고 구원의 메신저죠. 메신저. 근데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구원의 방향입니다. 구원의 방향. 구원의 방향이 신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챕터에는 뭐가 있냐면은 불교일 경우에 구원자는 붓다다. 붓다가 매개자가 아니고 구원자가 붓다다. 근데 붓다는 누굴 구원합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 있잖아요. 메신저. 이 위치가 이제 애매해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 중에 예수, 그다음에 마호메트 다 구원자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존재인데 붓다도 구원자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그런데 이 붓다는 본인이 본인을 구원했고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이제 중생이을 구원시켜 주죠. 그런데 메신저가 아니고 뭐로서 구원을 시켜주냐면 정답은 죄송합니다. 지금 바꿔요. 어, 구원자가 요 유대교, 기독교 여기서는 구원자가 메신저예요. 메신저.
알려준다. 이렇게 해라. 나를 보라. 그런데 불교에서의 구원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력자. 조력자가 전범? 그겁니다. 모범. 모범이에요, 모범. 전범 맞아. 모범. 모범. 그래서 같은 시대에 구원의 모티프가 쑥 올라서 인류사에서 이거는 인류학이 뭔지 모르지만 인류학적으로 인류사에서 구원이 뜨거운 화두가 된 거예요. 저쪽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무튼 큰 범위 사람들이 구원을 해야 돼. 그리고 누가 언제 나를 구원할 것인가에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인도 지방에서는 나는 구원을 받았대. 깨달았대. 뭐지 모르는데 그가 깨달았대. 그처럼 해.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기독교는 해주신대. 이렇게 가는 거죠.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상식인 구원의 모티프가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신이 메신저를 통해서 중생을 모두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깨달았다 해서 출발하면 밑에서 내가 하나의 개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개체에서 시작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보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요 출발과 방향이 달라서 나 하나에서 출발해서 보편적 깨달음을 열고 신 보편자에서 출발해서 개별자로 내려오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두 개의 길이 있고 그럼 모범의 상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구원자의 상도 비교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발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모범의 상에 대해서는 자이나교의 모범과 불교의 모범에서 보이는 차이도 따질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쭉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교 인류학 우리가 엘리아드 책을 공부하는 이 전체 맥락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신 개념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서 전개되는 건데요. 신 기독교에서는 신이 이제 계시죠. 그런데 힌두교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요가 학파에 이르게 되면 이게 이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르게 되면은 신 개념이 조금 다르게 쓰여집니다. 그는 요가를 잘하는 누군가였을 것이다라고 엘리아드가 해석을 하는 것처럼 요가 학파에서 쓰는 신 개념이 그 인도 지방에 있었던 기존의 하라파 모헨조다로라든지 그 지역의 고대적 신, 베다의 신들과 어떻게 다른가가 조금 비교 대상이고 불교는 신 개념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인도학이라는 것이 무궁무진 재밌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이 책을 하면서 좀 더 나오게 될 텐데, 인도가 결국은 불교를 몰아낸다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불교를 몰아낸다. 지금은 불교의 인구수가 몇천 명 되는데, 그 인구의 몇천 명이면 너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몇천 명은 아니고 4%인가? 우리가 아니다, 없다. 어떻게 발상지에서 싹 나가냐는데 그 이유 중에 불교가 주창했던 어떤 것이 힌두교와 매우 상충적이다. 예를 들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평등이고 개인의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그 뿌리는 우파니샤드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한단 말을 바꿔 말하면 브라만만 깨달을 수 있었던 이 세계에서 이게 이제 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그 평등의 메시지를 그런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그 계급적으로 너무 이렇게 이제 이게 시달린다고 할까 치대인다고 할까 그런 계급적 고착화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브라만에게만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회 자체가 브라만을 중심으로 정치 문화 의례가 다 조직이 되어 있어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이 평등한 이 깨달음의 문제를 불교로 못 갖고 가고 사람들이 여기서 선택한 방향을 튼 게 이슬람교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이슬람교도 기본적으로 평등입니다. 평등. 이슬람교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오래 할 수 없는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기원 후로 한참 나가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상인의 종교고 가장 기본적 메시지가 평등이더라고요. 평등.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평등론을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원래 가졌던 사회적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라서 인도에서 불교가 축출됐다라고 하는 파가 있는 반면에 이 인도 지역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을 신개념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힌두교에 먹혔다 다시. 그래서 제가 가본 저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힌두교 사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근 선생님 좀 가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갔더니 거기 마더 테레사도 신이고 빌 게이츠도 신이든가 붓다도 신이고 유명한 축구 선수도 신이고 기본적으로 힌두교 사원이 만신전이지 않습니까? 그 불교가 부처님이 신이죠. 한편으로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인간은 아니니까 신개념 쓰는데 이걸 힌두교가 swag 먹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먹었다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지역의 여러 가지 들끓는 이 구원을 논리하는 문제, 구원의 실천 방식 문제, 그러면서도 계속 가져가는 고대적 애니미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고대적 다신관을 계속 이렇게 붙드는 문제가 종합되어 있어서 요가 학파를 중심으로 그 여러 갈래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시대로 들어가면은 이 제목도 너무 좋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붓다와 그의 시대 이거 한때 되게 유행한 말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 이게 요책만 있는 게 아니고 이광수와 그의 시대 뭐 이런 이 도스토옙스키와 그의 시대 이래서 한 시대의 그 분위기 세계사적 조류를 그 사상가 문학가가 어떻게 이제 조우하면서 가는가를 말해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18장도 이제 아주 재미가 있죠. 이게 붓다가 특별하다기보다 인도의 어떤 시대의 공통된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여러 구원론의 비슷한 구원론이 나온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오늘 진행이 돼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은 고, 신체, 구원 이렇게 가고요. 중간에 신개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자꾸 여쭈 아까 네, 이슬람교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슬람교? 네네. 예, 또 힌두교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인내 깨달음을 등할 풍경을 중요시하고 크리스토에 그래서 너무나 어떤 거기에 태어나려고 네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의 평등론이 이제 들어오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축출되었다. 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거는 맞지만 일단 이슬람은 이신교고 힌두교에서 그렇죠. 그 평등이라는 그거 하나로 이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더 그렇죠. 상충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두 개의 종교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존립이 가능한데 불교는 힌두교에게 먹히는다는 거예요. 네, 힌두화 돼가지고 네, 불교 다음을 잃어. 네. 이런 게 있고 그 누가 이슬람교로 전향을 한달까요? 개종을 하는 문제는 좀 더 들어가서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신 질문은 일신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부분이신 거죠? 네, 아까 두 가지 이유가 네, 그 이슬람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부처님도 힌두교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구나 먹혔다. 네, 두 인도에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2번은 이해가 되는데 1번은 어떻게 그 유일신이 이렇게 정착이 되었을까 이게. 제가 이해한 짧은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은 이슬람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요. 제가 뭐 단순하게 이렇게 조금 들은
바로는 이슬람 기본적으로 꾸란을 읽으면 구원받는다. 네. 그러니까 구원 자체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출발하고 구원 어쨌든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 방법을 취하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일신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베다 이런 거 대신 푸른 이런 이렇게 되구나. 네. 아, 네네네. 그리고 배달보다 꾸란이, 네. 꾸란 쉽다고 말하면 우리가 좀 불경하지만, 접근하기. 아, 그렇죠, 계단 그렇죠. 많이 네,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의 그 가르침은 출발 자체가 태생적으로 힌두교를 비판하면서 나오기는 했지만 힌두교랑 완전히 척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그 사회의 조건과 계속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인도가 아니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이유 이런 책이 있고요. 이런 책이 있고 최근에 그 강학원에 있는 보라 쌤이 번역해 주신 유쾌한 불교 그 책에서 제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테마 재밌게 보고 그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유리 쌤은 어떠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동학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네네. 어떻게 유일신교가 평등 개념과 함께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럼 비슷한 유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념이셨을까? 조금 궁금했고 그다음에 아, 이제 네네. 오늘 읽는 부분은 지난번에는 머리가 너무 막 뜨거웠는데 그래도 뭔가 이 이렇게 엮어가면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일단 고통이랑 구원 그 두 개념을 가지고 오늘 수업 들어보자 그런 생각하면서 선생님 말씀 들었어요. 그 동학이 정말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비슷한 운동이 있어요. 평등주의를 주장하는데 아주 강력한 신개념을 쓴달까? 하늘이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천지와 하나가 된다라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격동기지 않습니까? 근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때에 그 근대의 압력을 쭉 받는 근대 약한고리에서 종교운동이 막 나와요. 그럴 때 구원과 유일신의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계속 그 일원화하고 갑자기 신흥 종교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그런데 뭐 1대, 2대, 3대 교주가 갑자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일본 답사할 때 방문했던 천리교도 천리교가 1840년대인가요? 184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평등주의 교입니다. 불교가 아니고 근데 법당을 흉내냈는데 몇십 년 만에 교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가 천리랑 내가 바로 하나가 된다거든요. 뭐 아주 그리고 지금은 천리시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게 아주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같은 연장선상이네요. 가장 평등한 자. 근데 평등하다는 그 말에 왕을 부를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이제 완전히 딴 얘기인데요. 평등하다는 그 말이 우리가 왕을 찾게끔 하는 거죠. 제가 설명 잘 드립니까? 박사님 선생님. 우린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등하려면 어떤 조건 앞에 다 가야 되잖아요. 특정한 조건 앞에. 그러니까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를 내세우게 되면 거긴 반드시 왕이 있게 된다고 피에르 클라스테라는 인류학자가 폭력의 고고학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평등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달라. 너무 달라. 그러면 거기는 지배도 없고, 왜냐면 달라. 우리 다섯 명, 여섯 명을 제일 자가 없어. 불가능해.
둘은 잴 수 있는데 일곱은 안 된다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러면 거기는 지배도 없고 복종도 없기 때문에 해방 운동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교, 그 다음에 평등을 주장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 이거 좋네요. 불교가 말하는 평등, 불교가 말하는 개인의 구원은 그것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구원론이라, 불교는 아주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구원을 이제 그 큰 문제에, 제가 이거 어휘가 지금 전혀 좋지 않은데요. 그 불교가 내세우는 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평등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그 요가 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옥현 선생님께서 요가를 해주세요. 요가 우리 이성근 선생님은 더욱 잘 아시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요가를 하고 네. 143 요가의 기법. 요가 수행의 초상계인 야마는 의율, 불살템, 조짓말과 불필요함의 양식, 성적 욕망의 억제, 효력 없애기를 지킴으로써 검속보다는 우월한 정화된 수준을 하는 것이다. 야마와 함께 요가 수행자는 니야마, 즉 일련의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쌓아온다. 참된 요가의 시작은 아사나의 실천에서부터이다. 아사나는 안정되고 편안한 것이라고 정의되는 요가 자세를 가리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때에만 아사나가 집중을 용이하게 한다. 에카크라타가 의식 상태의 동요와 흩어짐을 중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사나는 무수히 가능한 몸의 자세를 단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성스러운 자세로 활원시킴으로써 육체의 운동성과 유동성의 종집을 짓는다. 나아가 통합과 전체화를 향한 경향은 모든 요가 수행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아사나가 움직임의 거부를 의미한다면 호흡 훈련인 풀이나 야마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리듬감 없는 숨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호흡과 심리적 상태 사이에는 항상 관련이 있다. 호흡의 리듬과 의식의 상태를 결합하는 관계는 요가 수행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아마 그 관계는 의식을 통합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호흡의 리듬을 부여하고 그 속도를 점진적으로 늦추는 훈련에 의해 요가 수행자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의식 상태, 즉 잠을 자는 것과 매우 유사한 어떤 의식 상태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 프리나 야마를 통해 수면의 리듬을 획득함으로써 요가 수행자는 명석함을 잃지 않은 채 잠자는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의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수행자는 자기가 획득한 집중의 수준을 프리티아 하라의 정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프리티아 하라, 감각의 후퇴, 방심 상태는 감각적 활동을 외적인 대상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다. 감각은 대상을 향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내부에 머무른다. 프리티아 하라는 심리, 생리적 보행에서의 최고 단계이다. 요가 수행자는 외부 세계로부터 자극과 잠재의식의 역동적 힘에 대해 자율성을 얻게 됨으로써 집중과 명상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요가의 명상은 통합된 사고의 흐름, 명상하는 대상을 동화시키려는 정신적 노력의 지속이며 동시에 다른 대상을 동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네, 이 142, 이 요가부터 해볼까요? 손페이지. 다시 그 발제 3페이지. 이거 한 문단 먼저 읽어주세요. 요가는 고행의 기법과 명상의 방법을 나타내는 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브라만교, 불교, 자이나교 문헌에서 발견되었다. 어느 시대 인물인지 알려지지 않은 파탄잘리는 요가학파의 이론적, 기술적 전통을 수집하여 요가수트라를 썼다. 상키학파가 끝나는 지점에서 고전 요가학파가 시작된다. 이게 엘리아데가 저는 예, 재밌었습니다. 요가가 무슨 건강, 뭐 올바른 자세 아니면 취미 저한테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고행과 명상, 고행 플러스 명상이네요. 고행 플러스 명상이죠.
근데 요가를 한다고 해서 저는 고통을 물론 느끼죠. 무슨 자세가 안 되고 막 배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데 그걸 출발은 고행과 명상을 결합시킨 형식이 몸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게 흥미롭고 이 엘리아데가 아주 간발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 제가 어제 읽지는 못하고 읽기를 시작한 엘리아데의 거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시는 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몇 페이지로 압축한 게 이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엔스타시스, 엑스타시스 그게 막 나오는데요. 근데 역사책이기도 해서 이 책이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내년에라도 뭐 번외편으로 이걸 읽으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종교적으로 몸 이렇게 들어가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네요. 이게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1장이 요가의 교의 요거 요약이에요. 요 교의 2장이 자율성의 기법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고통받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도 후대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회화의 역사에서. 그거 참 재밌죠? 원래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 표상하느냐를 따라가다 보면 그 표상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개입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 이런 거랑 내가 이 요가를 해서 획득해야 되는 이 고행과 이게 자유를 목표로 한다고 그 에리아데 선생님이 보시고 3장, 4장이 이제 요가와 브라만교, 요가의 승리, 불교에서 요가, 요가와 탄트리즘, 요가의 연금술, 요가와 토착 인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요가를 둘러싼 자율의 기술과 이론을 되게 방대하게 접근을 하시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하는 사상가가 파탄잘리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여기도 이제 엘리아드 선생님 아주 좋아하시는데 그 엔스타시스 개념 내가 만든다 이거에서 이제 아주 이론적으로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돌아가면은 우리 아까 고통이 문제다. 내가 괴로워가지고 이제 해탈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수행 방법으로 고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행이다.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고, 저는 명상하고 요가하고 우리가 수업도 따로 열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가 자체가 명상이다. 그러면, 그래서 요가를 설명하는 거의 대부분은 명상론입니다. 그렇게 보셨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의 일반 교과서에서는 샹키야 학파가 이론을 담당한다. 요가 학파는 실천을 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개론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데 이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교과서로. 책이 너무 아닌가? 제가 뭐 알고 떠든 얘기가 아닙니다. 제 기분에. 그런데 샹키야 학파의 끝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론적 탐구가 거의 완성이 됐을 때 이걸 알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이제 요가 학파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을 철저하게 깔고 가는 문제다. 요가라는 건 이론의 문제다. 이론의 문제. 명상 이론과 고행의 기법. 근데 이게 원래 인도 지방에서 전통이 매우 깊은 것이다. 라고도 또 가고,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읽어주세요. 판달리는 요가를 의식의 상태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요가의 목표는 사고와 환상, 일상적 심리 체험의 전체를 버리고 초감각적이며 초이성적인 의식의 정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요거 이제 끊고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끊었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요가 수행의 기본적으로는, 저도 별로, 제가 모시고 있는 사부님은 요가 소년. 유튜브에 있는 많은 크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걸 했는데, 뭘 하고 멈춰! 이러지 않습니까? 정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이 요가 학파는 왜 마지막에 인체를 부정하게 되는 인도의 종교들 있잖아요. 이게 굶어 죽자고. 그리로 가는 것의 이 흐름 같은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멈추라는 거가 그만하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해본데 숨을 늘려? 안 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 초감각적이다. 옥현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셨죠. 초이성적이 뭐냐면 역사를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겪고 있는 나를 부정하는 거죠. 여기는 역사가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학파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가 잘 모르고 지금 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고 겪고 죽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이제 옛날에 옥현쌤을 만나서 싸워가지고 또 좋단다. 뭐 이렇게 가는 일체가 중간에 계속 끊어라잖아요. 정지해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명상 수업을 했는데요. 명상도 학파가 뭐라고요? 두 개가 있었는데. 사마띠, 사마띠와 윗바사나가 있다. 사마띠는 내가 너를 본다. 윗바사는 내가 너를 본다는 것을 안다. 지금 이게 그 현장을 정지 모델을 하고 다시 밖에서 정지시켜서 그걸 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그 반야초 선생님은 어, 단계이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실은 우리가 했다 이 말씀에 제가 무너졌는데 뭘 했다는 거야 내가 그런데요. 저의 요는 초감각적이고 초이성적인 의식의 정지라는 것이 저는 요 부분 읽으면서 이게 사는 걸 부정하는 건데 감각을 부정한다는 거는 안 먹고 안 마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데 여기서 자율이란 얘기가 되고 이 부정이 똑같은 부정인데 제가 요 부분에서 고행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아주 재밌다는 생각도 했고요. 오늘 점심 때 너무 과도하게 당을 섭취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이 상태예요. 거의 지금 각성이 과도하게 돼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두 분, 세 분? 네. 여러 말씀 주시자요. 이게 의식의 상태를 억제하는 게 어떤 외부 대상에 내 오감을 쓰는 거를 억제하고 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호흡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가 의식을 만들잖아요. 네, 어떤 뭐 이렇게 뭐 책을 정리해서 뭐 네, 줄거리도 네, 만들고 뭐 발제도 하고 뭐 네, 지금 상태를 뭐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지금 뭐 나는 뭐 공부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네, 것도 파악하고 있고 이런 어떤 외부와의 그런 어떤 접속이랄까 네, 그걸 억제하라는 말이고 그 어떤 오감을 나의 내부 뭐 네,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나 이런 거로 좀 전환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네. 그렇게 해석되는 그렇게 하면 이제 유상산매, 무상산매 이렇게 이제 가게 돼서 유상산매는 그것도 말이 재밌었는데 인식하는 대상과 인식 자체가 같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무상산매는 모든 통합을 향해 통합과 전체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경계가 없어지는 단계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진행되는 장소로서의 나가 있네요. 정말로 지적으로 너무 자극되시죠? 그 요가를 많이 하신 이성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하는 말 다 아, 틀렸다 아니, 이러실 것 요가를 같으시. 많이 하진 않았고요. 요가를 했다가, 네, 한 1년 정도 개인 지도 비슷하게 했다가, 별로 못 느꼈어요. 몸이 바뀌는 거를 별로 못 느끼고, 마음은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별로 못 느끼다가, 그래서 동양 요가를 가야겠다. 그래서 국수원도를 또 한 1년 했다가, 네. 저런. 거기서도 이제 호흡의 길이를 늘리고 뭔가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그 도교의 그쪽은 아마도 어떤 건강과 정말 신선이 되고자 하는 120세까지 장수를 한다. 어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가다가 서울로 이사 오는 바람에 이제 다시 지금은 이제 3년째 저는 요가라기보다는 이제 무예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무예를 하면서 어떤 이제 경락 운동을 통해서 경락을 풀어줌으로써
호흡의 중요성을 점점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왜 요가를 그만뒀을까 해서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요가나 이런 쪽은 너무 호흡이 없다. 호흡을 알려주는 데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인도의 어떤 그런 걸 받아서 하는 데가 거의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의 동작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뭔가 이게 같이 뭔가 뭔가 마음이 같이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저는 좀 그랬고 차라리 인도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요가를 배우고 싶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변질된 느낌이에요. 요즘 저는 한국에서 요가가 사실은. 네. 이성근 선생님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네. 다 막히는 인도에서 뵐 수도 있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요가도 결국은 이 네. 호흡을 그 명상도 반야주 선생님께서 호흡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바투타가 쓴 그 문제적 여행기, 이분바투타 여행기 거기에 중세에 14세기 뭐 요럴 때에 인도를 이렇게 그 이슬람 교도인 이븐 바투타가 가는데 도처에서 그러니까 장수는 흔해. 인도는 장수가 흔해. 그래서 120살은 그냥 동네마다 계시고요. 140살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에이, 장난이다, 진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호흡 수련을 하시나 보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진짜 호흡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확실히 네, 바뀌어요. 몸이 달라집니다.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몸을 버려라. 진짜 네. 네, 굶어 죽어라 뭐 이런 몸 감각을 이제 버려라. 이게 참 왜 몸이 좋아질 텐데 요가를 하면 사실은 네, 그런 점이 있네요. 네,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아, 여기 이제 이 17장 10장에 따르면은 자율성의 획득인데, 자율성의 획득.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 요 초감각적이고 초이성적인 의식의 정지 방법으로서의 요가 안에서의 호흡, 이래서 정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성근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그 몸이 좋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요가학파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읽어주세요. 요가학파는 치타브리티, 의식의 소용돌이의 여러 무리, 종류, 그리고 다양성을 하나하나 파괴해가는 작업에 온 힘을 쏟는다. 현재의 의식 소용돌이를 파괴한다 하더라도 잠재의식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대한 바사나, 잠재적인 것에서 솟아나는 또 다른 소용돌이가 곧바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바사나는 요가학파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끊임없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심리, 정신적 작용의 흐름, 곧 무한히 연속되는 치타프리티인 바사나가 있고 잠재적 양상으로 인해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어려운 바사나가 있다. 치타브리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과 의식의 순환을 단절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가학파의 그 의식의 막 이렇게 이제 의식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 순환의 단절이 주제가 되고 그 다음 문단도 해주세요. 요가 명상의 출발점은 단일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에카그라타의 훈련은 심리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원인, 즉 감각적인 활동과 잠재의식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단일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과 기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가 수트라는 고전적인 요가 기법의 8단계를 제시한다. 억제, 야마, 필명, 니야마, 자세, 아스나, 조절, 프리나야마, 외적 대상에 사로잡힌 감각 활동을 해방시키기, 프라티아나, 집중, 다라냐, 명상, 디아나, 의식의 정지 상태, 사마디, 상매이다. 네, 그래서 이 요가 수트라가 저는 이 힌두교에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이 예를 들면 월반한다고 할까요? 1에서 4로 뛸 수 없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고 수행도 단계를 다 거치고 그걸 이렇게 스승이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자가 아니고 이 종교의 스승들로부터 계속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철저함이랄까? 아주 논리화되어 있다는 거에 그 자체로도 놀랬습니다. 그리고 8번이 의식의 이제 정지 상태입니다. 의식 자체도 탁 이렇게. 근데 그 정지 상태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143번 요가의 기법으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요것이 재미있는데 88페이지 가면은 어, 요가 수행에 있어서 이제 88 처음 두 단계 모든 종류의 고행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실행되는 준비다, 준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행 수행이다, 요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억제가 준비 단계에 이 야마가 억제라는 뜻이니까요. 이 준비 단계부터 이 야마가 억제인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들이죠. 아임사, 그 다음에 사티야, 아스테야, 브라흐마차리아, 그리고 아파리, 맞죠? 아파리그라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브라흐마차리아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브라흐마차리아입니까? 브라흐마차리아입니까? 브라마차리아. 브라마차리아? 네네. 이 세 과목에 들어가면 띄어쓰기 등등 어, 모헨조다로, 모헨조다로가 아니고 이런 여기서 그런 요걸로 글을 쓰시는 선생님도 그 강학원에 계시더라고요. 박수현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억제 세트 속에 있다. 요가의 한 단계다. 그것도 준비 단계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크쌤 말씀하신 것처럼 89쪽에 가면은 아사나의 실천이 가장 이제 출발점이다. 안정되고 편안한 요가 자세를 아사나다라고 하고 그 문단의 끝에 아사나를 실천하려면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사나가 실존 양상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이제 요 에카그라타가 의식 상태의 동요와 흩어짐을 종식시키고 아사나는 무수히 가능한 몸의 자세를 단 하나의 움직이지 않은 성스러운 자세로 환원시킴으로써 여기 이제 육체의 운동성과 유동성을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몸의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그 특정 그 자세가 더 성스럽대요. 그런데 전 참 재밌었는데 그 제가 배운 온라인의 요가 선생님들은 자세 이름이 다 동물 이름이고 뭐 고양이 자세, 사자 자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요걸 읽을 때 떠올라서 이게 참 성스러운 자세라는 것이 다 동물, 뭐 시체 자세 뭐 포함해가지고 이 자세의 성스러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 때는 그게 편안을 시킨대요. 선별을 하는 게 아니고 환원을 하는 거니까 그 자세 하나가 이렇게 응축하고 있는 다양한 신체의 운동성과 유동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아, 요가 자세가 환원된 자세구나.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흉내낸다고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고양이라는 것 자체가 성스러움의 한 표현인데 그게 환원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밑에서 셋째 줄 나아가 통합과 전체화를 향한 경향 결국은 참 감동적이기도 했는데요. 자, 다시 세계의 종교 중에 다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조직한다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으면 고통인 것이고 조건이지 않습니까? 조건. 저도 키가 170이 되고 싶죠. 안 되고 저도 뭐 이런 몸이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날고 싶죠. 날개는 없고. 요 조건을 어, 그 조건을 에서 출발한다는 게 이제 요가가 감동적이다라는 생각도 이제 조금 하면서 그런데 이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들을 따르는 걸 거절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 인간이기를 거부한다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구원인가? 요런 멘트랄까요? 그게 이제 재밌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90페이지부터가 성근 쌤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앞부분은 뭐냐면 동작이 인간 신체의 유동성과 운동성을 환원한다. 성스러운 포즈로. 그리고 환원을 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여러 태도, 생활, 여러 가지의 동작, 그러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동작들이 다 거절된다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사나가 이 편안한 상태라고 하지만 출발을 해서 도달해야 되는 데는 거부가 완전해지는데 완전히 전체화의 통합과 전체화로서의 그 자세로 가고 90쪽에 가면 아사나가 움직임을 거부하고 그러면 호흡 훈련이 또 움직임 거부 이게 호흡 끝, 동작 끝 이렇게 안 돼 있죠. 그 같이 한다고 하시던데 요가 선생님께서는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거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호흡이. 그런데 호흡 훈련이 있는데 프라나야마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일상적이고 리듬감 없는 숨쉬기를 거부 우리 살면서 그냥 하는 숨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숨 쉬는 방법도 참 그렇다 싶었어요. 캐릭터가 있겠네. 뭐 하여튼 나이 때마다 뭐 잘 때마다 아니면 뭐 화를 잘 낼 때마다 이런 호흡에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호흡을 멈춰. 그래서 사람 그 둘, 넷, 여섯, 일곱 사람들은 프라나야마를 통해 호흡을 위한 노력 그 자체도 또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서 억제를 하다가 억제하는 노력 자체를 억제를 해. 그렇게 해서 호흡이 자동적이고 규칙적인 것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해지면, 이 자동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상적 상황에 안 들어가는 호흡이라는 거네요. 요거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수련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금방 그리고 엘리아데가 수련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지금 제 그런 생각을 했고, 요가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호흡 그 자체를 잊을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이제 장수의 단계로 가서 300살이면 모살이 이렇게 가는 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은 호흡 심리의 관계. 그 이제 마지막 문단은 인도의 심리학. 전통적으로 인도는 의식을 또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나눈다. 이러면서 이 요가 학파의 여러 가지 신체 수련, 호흡 수련이 전통적인 인도의 여러 가지 그 수련의 철학, 그 다음에 힌두교로부터 나온 것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구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92쪽에 가면 여기가 이제 아까 옥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요가 수행자가 요가의 최종 도달점은 억제인데 성스러운 신체로 호흡을 완전히 보통의 호흡과 다른 방식으로 억제를 해서 편안한 상태의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자율성의 획득이고 외부 세계의 어, 역동적인 힘에 내맡겨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가 저한테 또 재밌었던 거는 요가를 할 때나 명상을 할 때나 계속 아까 그 윗바사도 그렇고 내가 본다는 것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다 의식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유상산매, 무상산매를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푸르나가 되는 상태에 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의식을 한다는 것이 엘리아데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타시스 개념에는 이게 망아가 아니다. 완전히 이렇게 혼연일체 돼가지고 나를 뭐 완전히
뭐 잃고 이렇게 아니고 의식을 꾸준히 의식적인 이 힘. 그래서 그 이 92의 신의 역할 위에 정신의 지속 상태, 의지를 벗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의식하고 의식한다는 걸 또 의식하고 이런 걸 벗어나는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엘리아드가 강조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아니고 너나 해라. 지금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요가를 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저는 있어요. 어떠십니까? 요가요? 네. 요가 따로 그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이 자율성이라는 게 아까 겪고 있는 나를 부정한다 했잖아요. 네. 이상에서의 그 네네. 나가 아닌 다른 나의 자율성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몸에서도 몸을 정지시키는 게 겪고 있는 아, 나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겪고 있는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멈춤, 감각으로 초감각. 네.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상에서의 나를 부정하고 어차피 아트만에 찾아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 자율성은 누구의 자율성이지? 뭐 이런 아,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1번. 음, 이 요가를 하게 되면은 요가의 내부 그 고행과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상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하기 전하고 요가 수련을 막 해가지고 하게 된 내가 달라지는데 둘 다를 나라고 부르죠. 나는. 이 상태가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신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더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저는 이게 그 저한테는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주장이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근데 불교가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 안 돼. 로 가서 이 자아를 부정하는 데 힘쓰는 철학과 수련이 나오는 거죠. 근데 힌두교는 아트만을 강조를 한다. 한다. 그래서 이 요가 학파에 한해서만 그 질문이 아주 좋은 요가 학파에 한해서만 말하면 그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거. 그 나가 아트만이. 아트만인 거. 본연의 나. 그럼 그 본연의 나를 오선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오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트만인데. 그리고 결국은 그걸 푸샤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종교사에서 자아는 언제 출현하는가? 왜냐하면은 그 고대 문명의 창조 신화를 볼 때 인간은 어떻게 해서 나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신이 누구고 사람을 빚었다. 피가 튀었다. 그 다음에 낳았다. 근데 지금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간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나를 문제 삼는 단위에서 일본 끝에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하는 건 나잖아요. 우파니샤드도 내가 깨닫는 거. 그래서 나가 출연하는 것도 흥미롭고요, 정임쌤. 그러니까 이 아트몬이라는 개념이 네, 자아에 대한 개념이 이때 철학적으로 처음 네, 이렇게 등장해서 네. 이렇게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에 대한 구원론으로 이게 네,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네, 네. 그런 느낌이고 그 개념은 우파니샤드에 본격적으로 중요해지나 봐요. 그 이렇게 요가가 이렇게 아트만을 찾아가는데 불교에서도 명상을 하잖아. 네, 명상을 해서 불교에서 찾아간 보편적 자기. 근데 무아잖아요. 네, 불교는. 네, 네, 무아인데 똑같이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해서 이 보편적 우주를 네, 속에서 무아인 거지. 네, 근데 얘네들은 그 속에서 아트만인 거지. 네. 아니, 그 과정은 비슷한데, 음. 이제 끝에 결론을 이제 뭐라고 하냐, 이게 여기서 약간 달라지는 건데, 진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작년에 우리 힌두교만 하든지, 아니, 시간이 많은데요. 뭐, 1년씩 하나 하고, 2년씩 해도 시간이 많으니까 다 좋은데, 자, 다 내려놓고 저의 개똥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이 단어를 왜 놓지를 못하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나. 내포가 뭐든지 간에 참나. 요런 게 있구나. 유리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난 욕을 했노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여기 깨달음의 단계. 예, 명상의 8단계 보면서 나는 이 바깥이구나. 아무 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아유, 지난주까지 푸르샤 때문에 머리가 터졌는데, 이 엘리아드 책에서 푸르샤 계속 앞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거인 푸르샤였더라고요. 근데 그 거인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는데, 지금 그러면 무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 푸르샤가 다시 어떻게 돌아올까? 막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변신한 개념이 푸샤네요. 아니, 얘가 걔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많은 의문과 어려움을 안고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자, 144. 신의 역할, 상키아 학파와 달리 요가 학파에서는 신, 즉 이슈바라의 존재를 인정한다. 고행자의 의지와 자력에만 의존하는 주술적 요가 전통과는 별개로 요가 수행의 최종 단계에서 신에 대한 헌신을 통해 해탈을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신비적 요가 전통이 존재했다. 이슈바라는 전능함이나 신비함을 가진 신이라기보다는 요가 수행자의 원형, 즉 위대한 요가 수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요가 교단의 수호신이거나 아득한 옛날의 성인들의 스승이었을 것이다. 네, 이거 저는 이 144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신 개념이 여기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힌두교에 가진 이제 저의 생각, 다 신이란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외워야 될 건 샹키 학파에는 신 개념이 없다. 그때 나오는 크루샤 씨는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이 잘 들어가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거인 아니고 조금 인격화된 어떤 느낌을 저는 받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이슈바라가 돕는다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행위의 동기와 의지가 있다라는 게 이게 사람이나 하는 거지라는 요 관점에서 이 요가 학파에서 아니 그냥 이 그 상식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요가 학파에 무슨 난데없는 신이냐? 신 개념을 요각하는 중시한 모양이에요. 중시한 모양이고, 그게 약간 인격적 신인 것 같다도 재밌었고요. 93쪽이 아주 저는 아주 재밌었는데, 셋째 줄에 보면 이 아, 진짜 신이 자기를 선택한 요가 수행자를 도와요. 신이, 이 신이야. 나를 좋아해준 애를 예뻐해. 이런 건 뭐야?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 도움이, 자, 욕망이나 감정의 결과가 아니고, 그 이슈바라와 프루샤 사이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공감, 그들 사이의 구조적 상성, 이 말이 이제, 어렵지만 이 신개념이 프루샤와의 관계에서 설명되고 있네. 그래서 이 슈바라는 태고적부터 자유로운 프루샤다. 이 프루샤 개념이 이게 하나냐 둘이냐는 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난주에 우리가 혀를 앙물면서 서로 거품을 토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루샤들 중에 완전한 자유로 보이는 프루샤가 있고 그 프루샤는 너무 순결한 것인지 고통 불결한가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고 그래서 자유로운 프루샤를 따로 또
이 인도에서 요가 학파에서 표사화하고 있어요. 푸르샤가 그러니까 이 푸르샤와 프라크리티의 관계는 논할 수가 없다 해서 지난주에 출발을 하고 그럼 피조물로서는 인식 불가능하다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푸르샤 안에서 다시 가장 완전한 푸르샤를 인격적으로 만들고 그 본질은 요가 수행, 왜냐면 요가 수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푸르샤가 되니까 그 푸르샤를 추구하는 자아와 그런 자기와 본능적으로 이게 되게 무슨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그 푸르샤 중에 이 이슈바라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가 수행을 막 단계 단계 그래서 8단계를 치면 그 서로서로 이끌려 이런 건가? 근데 이건 또 되게 물리적 설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석이야? 막 이렇게 해서 공간적으로 지금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요. 그런데 이슈바라가 이런 형이사 차원의 그래서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저는 그 글 쓰는 정유쌤의 괴로움을 같이 느껴요. 이런 공감이 아니고 서로 상태로 쭉 조우하는 느낌이네요. 이 공감이. 그런 다음에 이게 그 공감 때문에 이런 형이사 차원의 공감 때문에 이슈바라가 능력이 떨어졌을지는 모르는데 자, 우리는 이슈바레가 요가학파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든다. 수행자가 해탈을 달성하는 데 있어 이슈바라가 맡은 역할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자기를 해탈시키는 책임은 어쨌든 프라크리티 자신이다. 이 개체다, 개체. 그러나 파탄잘리가 이슈바라를 해탈의 변증법 가운데로 다시 도입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은 그 이슈바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경험적 차원의 실제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요가를 실제로 수련을 많이 해서 8단계까지 가는 그 요기들 있지 않습니까? 요기들이 이슈바라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나 봐요. 쌤,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네. 전에 글쓰기 조회 우리 조회에서 작년에 요가 하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 박사도 했고 요가를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밖에 접촉 안 하고 요가하고 딱 그거만 하는데 하여튼 주제가 자기 무아에 대해서 불교의 무아에 대해서 파헤쳐 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요가를 하면 깊게 들어가면은 자기 나와 만난대요. 자기는 네네네. 분명히 만나는데 왜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가. 아, 네네. 근데 그 주제로 쓰다가 중간에 탈락해서 결론은 못 들었는데 네. 근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요가를 하면서 그 나와 만나진대요. 네네. 읽으면서 그게 자꾸 떠오르면서 그 쌤이 만난다는 나가 이 아슈바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설명이 참 재밌는데, 인도의 요기들이 경험적으로 뭔가와 강력하게 조우를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음. 푸르샤다. 음. 그런데 푸르샤라고도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음.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렇습니다. 이 푸르샤는 그냥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샤는 있어요.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결국 푸르샤의 표현이기도 해. 라고 설명을 지난주에 샹키아파에서 했는데, 그 푸르샤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자유로운 그 푸르샤는 이 수행을 통해서 마주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명명을 하나 봐요. 요가의 요기들, 이 요기라고 할 수가 없고,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8단계를 아슈바라요? 이슈가 이슈바라, 이슈바라.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존경하기 어렵구나. 이게 철학적으로 보다도 이 개인의 깨달음의 단계에서 느끼게 되는 그 독특한 경험이 언어화되는 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가의 유리쌤과 마찬가지로 모든 단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모르죠.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게 불교랑 비슷한, 이게 그 불교 제가 모릅니다. 뭐냐면은, 붓다가 깨달았대. 나도 깨달았잖아요. 붓다가 깨달았대를 믿잖아요. 우리가 종교는 믿는 건데, 왜 이렇게 뭘 믿느냐. 붓다가 깨달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부정할 수 없어.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붓다가 신이다라고 하는 말,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틀렸다, 맞다 논의가 많던데 붓다가 깨달았다는 걸 믿는다면 그는 신이라고 해도 그 다른 신개념, 창조주 말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엘리아데가 이 슈바라의 존재를 경험이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도의 이 요가학파가 얼마나 철저하게 수련하면서도 이론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슈바라 정도의 개념을 만들려면은 8단계 통과한 모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너도 보았느냐? 나도 봤다. 이런 거는 이제 검증 단계를 많이, 저는 이 144가 정말로 재밌었던 이유가 이 개념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깨달아가지고, 에이, 이거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 파탄잘리가 이 정리를 할 때 많은 이게 그 그래서 요가 학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각자 각자 요가를 하는데도 요가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잘 모르고 이게 그 장면이 그려도 되나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요가를 우리가 이제 단계 한 5는 통과했어. 그러면 우리 일곱이서 얘기해 보자. 얘기해 보자. 이랬나 봐.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된 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도 봤어, 나도 봤어 이러면서. 그쵸? 예. 그런데 부처님이, 음. 그런데 부처님은 의논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나요? 의논하셨어요? 아니죠. 저는 그, 요장 144가, 자, 세계종교 사정사라는 요 큰 타이틀로 우리가 막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개념은 신개념의 변천. 그 다음에 인간 개념의 출현의 그 다양한 뭐 이렇게 양상이랄까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정희생이 강조했지만 자기의 출현. 근데 자기가 구원과 고통 요 세트로 3종 세트로 같이 출현. 이런 여러 가지와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이유 이런 게 이제 일원화되는 추기 시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 144도 붓다는 신을 부정하시는 거고 붓다의 여기 저는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정희생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상상한 건지 이 장면을. 나가 신이다 요 개념이 자꾸 네네. 걸리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이 단어가 네.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네네네네. 쓰는 단어인데 네. 그 맥락은 같은 의미예요. 네. 그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하는. 네네. 근데 그것이 이게 구원자 그러니까 그 언어를 새로 이게 불교에 대입해서 이렇게 네네. 막 하는 게 새롭게 또 들어가서 이게, 재밌습니다. 불교는 원래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나요? 그쵸. 깨달음이죠.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념 자체가 없다. 만약에, 그러니까 엘리아데가 이 개념을 지금 17, 18에 쓰는 거죠. 음. 구원이라는 모티프가, 그러니까 일본 끝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요 같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출현한다. 엘리아데의 강조네요. 그리고, 그가, 요런 것도 재밌고요. 어, 제가 그래서 이, 이 이 슈바라를 저는 프루샤에 대해서 인격 개념이 이제 다 내려놨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사람의 얼굴로 하고 요 개념이 돌아와서 마치 액션을 취하고 돕고 뭐 요런 말이 나와가지고 인도 지역은 신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인가 이런 또 뭐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서 자 94쪽에 가면 이슈바라를 정리합니다. 요가의 전통이 또 이제 복잡하게 많은데 주술 말고 단계론, 자 지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요가 수행의 최종 단계는 매우 지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체 수련이 매우 지적인 것이다. 그리고 해탈을 더욱 손쉽게, 근데 이 단계를 다 통과해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에게 손쉬운 건 아니고, 어쨌든 파탄잘리와 그의 최초의 해설가인 비아샤가 보여주는 이슈바라는 전능한 힘을 가진 창조신의 위대함, 여러 신비주의에서 보이는 장중하고 역동적인 신적 정열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엘리아드가 주의를 하는데요. 이 신비주의에서 신과의 합의를 할 때, 아까 이제 요가를 하셨던 그 선생님처럼 하나가 된다라기보다는 보조선입니다. 이거를 엘리아드가 강조를 하면서 엘리아드는 아마도 스승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슈바라는 시간에 속박되어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헌신적이고 신비적인 사상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꽉 누르고 있었다, 인도 전역을. 그래서 아주 모호하면서도, 그래서 요 신개념일 경우에 돕는다. 자, 146, 아니요, 자, 3마디. 네, 기적의 한마디와 기적의 샤머니즘에서 만화의 체험인 엑스터시에 대입하는 육아 특구의 체험을 가리키기 위해 엘리아데가 만든 요거는 엔스타시스이다. 3마디는 보행자의 모든 노력과 정신적 훈련의 최종적인 결과이며 또한 그것의 완성이다. 3마디는 인식적 범주나 상상력의 도움 없이 사유가 대상의 형식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명상의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대상은 그 자체로서 그것의 본질 그대로를 그리고 마치 그 자체가 공인 것처럼 드러낸다. 거기에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인식의 대상 사이에 실질적인 일치가 존재한다. 3마디는 인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상태, 즉 요가의 특유한 자기 몰입적 양상을 가리킨다. 유상산매, 공간의 한정이나 관념의 생각을 고정시킴,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고통을 종결시키는 한에 있어서 해탈의 수단이 된다. 3마디의 완성에 이르는 몇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유상산매, 관계를 떠난 3마디, 단순히 존재에 대한 완전한 이해일 경우에 유상산매라고 한다. 선행하는 심적인 모든 기능의 인상을 파괴하고 카르마의 힘을 저지시킨다. 수행자가 인위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를 준다. 인식에서 상태로의 이해, 인식에서 존재로의 전환, 지평의 단절이 발생한다. 요가 수행자는 이 단계에 도달하면 기적의 힘을 획득하게 된다. 어떤 단일한 대상 혹은 어떤 일군의 대상 전체에 대한 집중과 명상을 통해 3마디를 실현함으로써 요가 수행자는 경험된 대상에 관한 신기한 힘을 얻는 것이다. 자기의 전생을 이해하거나 하늘을 알거나 윤신수를 발휘하는 등 초능력을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상된 모든 것은 동화되고 소용될 수 있다. 체험과 보행 덕분에 인간, 악마 혹은 신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그 순간 우주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네, 엘리아드한테 매우 중요한 챕터이다. 왜냐하면은 이 엑스타시 개념은 원래 있었던 모양입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할까. 물론 이제 각 샤먼들이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뭐 민족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엘리아드의 정의의 95쪽의 그 넷째 줄 보면 엑스타시는 기본적으로 망하다, 망하. 이 망하랑 인식을 계속해서 단계를 통해서 대상을 그 자체로 보게 되고, 완전히 이 표가 너무 좋네요. 이게 선행하는 심적인 모든 기능의 인상을 파괴하고 이 업의 힘이 저지된 통합적 상태로 가는 것은 다르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다섯 줄 고행자의, 이게 엔스타시스는 고행자의 노력,
훈련, 결과, 완성. 완성이 되면 그냥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이 샤먼도 그 훈련해야 된다고들 합니다. 뭐 약초를 다루는 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내부 시각으로 보는 통찰적 지를 획득하는 게 훈련인데 이거랑은 다른 훈련이라고 앞으로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단계론이래요. 그게 다 통과하게 되면 상태, 자기의 몰입적 양상, 그리고 지평의 단절, 그리고 여기서 이제 97쪽에 이런 몰입 상태에 도착하면 두 번째 문단에 다시 신이 어른어른 거린대요. 이런 이제 가 있습니다. 요 개념은 어떠셨습니까? 엔스타시스, 산맥. 불교에서도 중요하게 쓰는 개념이죠. 엑스타시스. 그러니까 엑스타시스하고 계속 일본 공부할 때 뭐가 다를까 네. 막 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만들어지니까 네. 이 부분이 되는 게 이렇게 확 들어와서 좋았던 것 같고요. 무상상례, 무상상례 뒤 상례를 경험해볼 필요 없어 갖고 있는 거구나. 네.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이 유상삼매, 무상삼매가 뒤에도 불교에서도 나오지만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그 개인 거 이게 유상이 상이 있다, 네. 무상이 상이 없다잖아요. 그 색계가 색이 상이 있다, 돼 있다. 무색계는 색도 없다. 없다. 아, 색도 없다. 네. 아, 그 용어가 조금 네네네. 다르. 아, 용어가 다르다. 같은 개념인데 네. 재밌습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어느 우주에 계십니까? 돌아오라. 우리, 아, 하여튼 범인의 눈으로 볼 때, 저 이런 주제가 되게 만화 같다. 그 영화, 만화가, 그 마블 시리즈 영화나 그 왜, 좋네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런 마블 영화나 그런 게임에 나오는 세계관 이런 그러니까 같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 전까지는 그냥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현실에서는 있다고 생각도 진지하게는 안 하는데 진지하게는 안 하지만 종교에서는 종교의 세계는 이런 것이었나? 내가 종교를 아느냐? 그 종교의 세계에서는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저는 그냥 게임이나 아니면은 게임 작가들이 소재를 파악할 때 나오는 전설 마법책 이런 거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와, 이분 마투타 읽을 때도 그 공중부양 어, 나올 때 예. 공중부양도 나오고 그러니까 트랜스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중부양이라는 눈앞에서의 일이 나타나면 이거는 이제 그 마술쇼 같이 뭔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 그게 종교하고 되게 거리가 먼 것이었나? 하면서 재밌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네. 네. 우리가 종교를 정의할 때 이제 1학기에는 지금 여기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늘 너머와 함께 지금의 나를 생각하는 사고 활동이다. 그래서 저 너머에 있는 죽음, 우리를 존재케 하는 너머, 타자들의 타자인 신, 이런 것과 함께 나의 위치와 내 삶의 소명을 인식하는 것이 종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전체 이야기를 계속 이제 개별 종교마다 짜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종교, 지금 주신 말씀대로 다른 종교는 전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가 요 개념 이렇게 전혀 안 갖다 쓰지 않습니까? 갖다 쓰나요? 거기도 영지주의에서 이런 거 안 하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거기서 프루시아를 쓰진 않지. 아, 예. 그래서 프루시아를 쓰면 그 체계가 있는데, 그 니네가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리고 니네는, 근데 더 나가면 그건 니네 하는 얘기인데, 지어낸 얘기고, 너는 틀렸고, 이렇게 가는 게, 어, 예를 들면은, 일신교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신이 이거밖에 없는데, 저 산 너머에 딴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불경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아주 속되게. 그러니까 어떤 종교 간에서,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 다 지어낸 이야기, 그 다음에 뭘 미신이다, 이렇게 갈 수가, 미신이다,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짓고 있다니, 이 이해의 노력과 깊은 관심,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활동에 대한 철저한 탐구, 이거에 완전히 빠진 덕후들이 이 인도 땅엔 정말 많다. 이런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산맥, 무상산맥, 여기 이제 표가 아주 좋고, 저는 지난 학기에 그 이성근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표도 참 좋고, 표가 참 좋네요. 표가 참 좋고. 그런데 역시 그 세계 문제, 지금 정신님 주신 말씀대로 상이 있다, 상이 없다. 그 결국 말해서 이 개체적인 이 상태에 대한 넘어섬이 미션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자 99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확실히 그 상태가 되게 역설적이다. 요가 수행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탈한다. 육체가 있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 푸샤다. 이렇게 돼서 이 프루샤가 아까 유리쌤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땅이었던 프루샤, 거인 프루샤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제 해가지고 이게 요가 훈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탈한 자아를 프루샤라고 한다. 그는 그 자신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프루샤다. 이런 걸로 개념도 바뀌고, 개념의 용법도 바뀌고, 개념의 위치도 달라지는데, 그는 프루샤다. 이렇게 되고, 그는, 이게 프루샤의 일셈, 이제 다른 정의입니다. 시간 속에 살지만 불사다. 이게 이제 모순이지 않습니까? 시간 속에 사는 것은 살아 없어지게 되는데, 그는 시간 속에 있지만 불사다. 역설적인 상태다. 존재의 갈망과 사유를 비우지만 채운다. 자기 몰입은, 자기 몰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영적 하나, 전체와의 일체감, 이 신비주의 역사 안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힌두교 요가 학파에서는 내가 푸르샤가 됨으로써 이 역설의 상태, 합의를 이룬다. 산마디에 의해 요가 수행자는 대립을 초월, 공허와 충만, 생과사, 존재, 비존재, 결합시킨다. 자기 몰입은 다양한 현실의 존재를 유일한 존재, 이 푸르샤,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유일한 존재 안으로 재통합시킨다. 그것은 원초적 비이원성, 실제가 주체와 객체로 분화되기 이전의 완전한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들은 다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또, 아니, 원래로 돌아가는 거면 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훈련과 고행 속에서 도달하면 더욱 충만하다. 그래서 출발과 끝의 상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퇴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해탈은 출생 이전이랑 완전히 다르다. 이 최종적인 재통합이 그러니까 트랜스 아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이전하고 이전보다 훨씬 이제 더 좋은 상태인데 통일과 지복에 대한 이제 인식도 강조되어 있네요.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과 끝에 가장 큰 차이는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되게 설명 잘 드리고 있습니다. 프루샤죠.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는 것은 프루샤인데 그거를 알게 되느냐 못 알게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존재의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제가 읽은 바에서 요 백쪽에 가장 중요한 이 단계는 내가 프루샤인데 제가 원래 프루샤라며가 아니고 이걸 인식했다면 자유롭다. 더욱 풍요롭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 요가 학파가 인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탈한다는 게 요가 학파한테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단에 밑에서 둘, 넷에서 일곱, 자, 두 번째 문단에 우리는 이러한 이상 자유의 의식적 획득 안에서 세계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의식적 획득, 인간이 존재하고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존재는 환상, 이게 마야고, 이게 시간과 역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어떤 이미지, 이것과 고통의 연속에 불과하다. 언뜻 보면 불합리하고 잔혹할 정도로 무의미하다. 왜 무의미하냐면, 이 원래 상태가 그랬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해탈에 의해 인간은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확립, 그러한 자유를 우주와 생명 안에, 다시 말해 맹목적이고 비극적으로 줬거진 존재의 양식에 도입한다. 이 문단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 차원에서의 자유를 이 그 그러니까 실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살아야 되는 여기에 이 존재 양식에 정신적 차원의 자유를 다시 도입한다. 그때 절대적인 자유는 생명과 인간의 개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대가로 얻어진다까지를 이제 강조하고 끝내네요. 여기서 이성문 선생님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도 잠깐 듣고 네.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엘리에다가 굉장히 글을 잘 쓰고, 네, 참 정리를 잘했지만은 이분이 요가를 어디까지 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예,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네, 그 요가의 기법의 143에 성스러운 자세로 환원시킴으로써 육체의 운동성과 유동성의 종지부를 찍는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무예 자세를 하다 보면은 한 곳에 오랫동안 되게 힘든 자세를 이렇게 막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호흡이 없이는 절대 이게 부들부들 떨립니다. 막 망상이 돼요. 온 몸에 집중을 하고 한 곳에 힘을 줘야 돼요. 힘을 딱 주고 예를 들어 뭐 여기 엉덩이 위에 어떤 경문이나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 수기를 담당하는 신장 관광인데 여기에 힘을 주고 딱 버티는 자세가 있어요. 또 그럼으로써 이게 모든 게 정리가 되고 깔끔하게 응축이 되거든요. 잡생각이 들면 그 자세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천왕군 불교에 막 이런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도의 네네. 운동성과 무예를 안축한 자세예요, 사실. 저희 무예 사범리이론. 이게 정지에 있지만은 언제 어디선지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암축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예. 이 육체 운동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지하고 있지만 다 모든 걸 꿰고 있는 거예요. 음 속에 있고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좀 뭔가 그 번역자의 좀 오류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서 통합과 전체와 우리가 통합이 된다, 뭔가 응축이 된다는 것은 뭔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아우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에서도 이게 호흡 수련을 하고 이게 맥이 좋아지면은 이게 커져요,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기운이. 그 모든 걸 다 포괄하게 되고 이게 다 받아들이게 돼. 다 이제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초능력으로 가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저기 뭐야 마지막에 이제 저는 그 실제적 해탈에 의한 인간은 정신적 차원에서 자유를 확립하고 그런 자유를 왜 맹목적이고 왜 이렇게 맹목적이고 비극적으로 바라봤을까?
존재의 양식을. 왜 생명과 인간의 개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데까? 생명과 인간의 개성을 왜 이렇게 부정하지? 왜 이렇게 우리는 고라고 생각하지? 인생을? 저는 이거에 대한 아직도 의문이 계속 지금 들고 있어요, 사실은. 왜 아, 인간의 개성, 생명의 개성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인류학적으로 볼 때 생명의 풍족과 어떤 증식과 이거는 굉장히 또 동양 사상에서는 주역도 이제 생생지역이고 생명을 창조하고 뜻을 창조하는 어떤 그런 신성함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그걸 다 부정할까?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부정할 땐 부정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걸 바꿀 때는 부정이 필요하죠. 무수의 기운이 필요해요. 네. 근데 또 목화의 기운을 또 증식과 생성을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참 이 시대가 이렇게 만들었나?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그거, 네, 네. 네, 네. 두 개의 문제를 주신 건데, 하나는 그, 일상적 유동성과, 근데 그 질문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유동성과 운동성이라는 개념을 해탈한 뒤에는 쓸 수 없는 것인가? 나는 푸르샤다라고 하는 데에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 따르면은. 그냥 정지 상태로 지금 보여요. 푸르샤는 시간을 타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하고 두 번째가 지금 끝에 보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엘리아드가 일반화 시켰다기보다 인도에서 그때 그랬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가 또 우리가 아는 고랑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완전히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생각이 처음으로 이제 출현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호모 사피엔스의 의식의 전개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성 교수님이 잘 보고 계시네요. 엘리야드가 실제로 요가를 얼마나 했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나 요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아, 이 그냥 한번 진짜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온갖 경전은 힌두의 온갖 경전은 다 나오고 그런데 이 머릿말만 너무 어제 이제 급하게 잡기 시작해가지고 머릿말하고 유성삼회 무상삼회밖에 못 봤는데요. 머릿말에 내가 이 책을 쓰는 거는 내가 유럽인이기 때문이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참 좋고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성근 선생님 질문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요가가 궁금한 처지에 있다. 이런 부분이랄까요? 그리고 그 학문에 대해서 종교학에 대해서 심취한 이유, 그다음에 인도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경위도 머릿말에서 조금 쓰고 계시더라고요. 유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성만 선생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제 우리는 우리 문제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좋은 질문 같아요. 55분에 만나. 쌤, 저 네. 일단 쉬어도 될까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